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내 멋대로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가 찬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예수 이름을 주었어요. 주 예수 이름. 근데 이 예수 이름이 무엇이길래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줬을까?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지 예수 밖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해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예수 이름은 주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우주 공간에 유일한 주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 그분은 여기 주보에 보면 제가 에베소서 1장 21절을 거기 써놨죠. 자,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거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누가 이렇다고?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주었어? 나한테. 그러면 이제 누구 거야 이 능력이? 대박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은 모든 걸 통치할 수 있어. 그분에게서 모든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주어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앞에 주어졌어. 근데 그분이 이제는 누구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생명이다. 나는 너희의 길이다. 나는 너희의 진리다. 나는 너희의 떡이다. 나는 너희의 빛이다. 나는 너희의 의다. 계속 그러셨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가지면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모든 것을.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이름 앞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 다 무릎 꿇게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 다 내게 뭐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죠.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내 생명으로 받으면, 그리고 그분을 누릴 수만 있다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안의 것이 전부 다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놓고도 그 예수를 제대로 몰라. 그리고는 여전히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드네, 코로나가 어떠네, 경기가 어떠네, 맨날 이러고 있어.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걸 다 이기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걸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활용할 줄 알면 여러분은 실패 요소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뭐였습니까? 이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을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발 아래다 뒀대. 사탄을.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뭐하고 있어요? 밟고 있어. 우리는 주님의 권세와 다스림의 위치인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활용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얘기는 예수 이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로 살아라 이거야.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울 때 하나님이여 저 영혼이 불쌍하니까 저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단호하게 그 환자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일어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갔는데 그 전에 아볼로가 가르쳐준 성령이 뭔가를 몰랐어. 말씀 공부만 했지.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더라. 그리고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귀신이 물러가고 갖가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 했냐면 사람이 하도 많아서 안수받을 수가 없으니까 바울의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그거 머리다 대면 다 낫는 거예요.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리 손 얹어도 안 나서. 바울은 막 그랬다는데. 그럼 나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교만 떨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바울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하게 지배를 하느냐. 내 속에 불순물이 십자가 안에서 처리가 되고 얼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기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활용하면 할수록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다못해 사탄도 그럽니다. 거기에 한 스가라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막 바울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물러가. 그러니까 지가 가가지고 막 안수를 한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귀신이 나오더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놈은 누구야? 그래갖고 깍대기를 확 벗겼어. 그 얘기는 뭐예요? 사탄도 예수님을 알아. 두려워 떨어. 저가 예수로 사는 자인지 자기를 의지에 사는 자인지를 알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성경을 믿도록 했네, 뭐를 성경을 안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내게 진짜로 예수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야. 그거를 우리는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성결해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결해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은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그 계좌에 없어.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야만이 그 계좌를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소연이한테 내 은행에 내 통장에 막 몇백억이 있는 거 알잖아? 그쵸?
그래서 내가 도장하고 통장을 딱 주면 얘는 가서 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안 주면 빼올 수 있어요? 빼올 수가 없어요. 지금 몇백억 있는 거 알지만 가져오지를 못하잖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의 창고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그냥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 이름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 이름을 활용하면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어. 예수 이름 앞에 사탄이 다 굴복해요. 예수 이름을 활용할 줄 알면 사탄은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전부입니다. 그분을 모시면 여러분은 저절로 구원받지, 저절로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지요. 저절로 여러분은 성결해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영화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사탄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권능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분 이름을 활용할 줄 알 때만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져.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밖에서 자기가 기도해놓고 이름만 끄트머리 가서 이름만 불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네가 자꾸 가짜 사인을 가져와서 청구서를 내미는데 난 안 속는다. 도장이 진짜 도장이 아니야. 가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그분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지혜 이런 것들이 예수 앞에 다 아버지 것이 다 예수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 그걸 우리가 예수 이름을 활용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나깨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감사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걸 누려가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그럼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것이 그냥 감사잖아요. 하나서 10가지 누리는 것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겠어요. 날마다 감사 속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귀해.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이 훈련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수 이름 안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그야말로 여러분은 그 자체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그 예수 이름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 예수 이름 안에.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자 그렇게 해서 그런데 내가 이쪽으로 가자 그런데 이쪽으로 가. 그러면 주의 이름이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큰 기와집을 하나 지려고 한다. 그랬으면 나도 그걸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그분의 이름을 활용할 수 있잖아. 그분의 이름을 나한테 위탁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합당할 때 그 이름을 활용할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멋대로 활용하면
그건 남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 하면 빌딩을 질 건지 기와집을 질 건지 아니면 목욕탕 건물로 질 것인지 예배당 건물로 질 것인지 아니면 일반 사무실 건물로 질 건지 주거주택으로 질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목적을 몰라. 그냥 목적을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기도하고 무대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 예수 이름의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내가 해서 기호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우리한테 위탁해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잘 활용할 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막 기뻐하셔요. 여러분을 즐거워하셔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의 길을 걸어가고 그것을 성취하기 달러가면 하나님은 그 이름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에 자꾸 걸림돌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일이 뒤틀어지는 거는 방향이 틀렸어. 목적지가 틀렸어. 하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일치되지 않으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이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효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이름 안에서 행동을 하면 그분의 효능이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것을 누릴 줄 아는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게 하시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사탄을 뭐 하라고요? 이미 이겨놨으니까 네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이 너를 미혹해도 과감하게 물리치고 거점을 지켜라.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그것이 될 때 내가 다시 올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이 이루신 거와 우리의 실제가 아직 안 됐어. 그래서 지금 예수 이름 안으로 우리는 계속 들어가서 예수 이름을 활용하는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먹고 기도 생활을 하는 모든 목적은 그런 생활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서 열까지 전부 다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 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주 공간 안에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부 다 연합되게 해서 그 머리로부터 흐르는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똑같이 흘러내려가서 그 예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돼가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알아도 그거를 설계하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일을 추진하는 모든 것도 주님이 친히 하시기를 원해.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처음 애들은 순종을 잘하다가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알잖아요. 자기가 막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가르친 자보다 자기가 앞섰다고 생각하는지 막 기어올라. 대들어. 자기가 더 깨달은 것 같지.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지식화한 거예요. 내용을 지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떨어 이제 그때부터는 그걸 굳이 왜 그런 식으로 한대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은 더 쉬워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꼭 돌려서 할 때가 있고, 굳이 그 너무 쉬운 길을 안 가고 어려운 길을 시킬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아, 굳이 그렇게 가나? 이게 편한데?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고라당이 그러다 망한 거예요.
미리암이 그러다 망한 거예요. 함과 가나안이 그러다 망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그 고린도서 3장에서도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 뭐라 했습니까? 누구에게 지혜가 있느냐?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은 헛것으로 여긴다. 우리는 자기의 계획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버려야 돼요. 오직 주님에게서 나온 것만, 그것만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들 중에는 똘똘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도 많아요. 만약에 사람의 지혜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자기 지혜를 활용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일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도 모르겠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고 내게 계시가 와야 되고 그분의 영 안에서만 행할 수 있는데 그 영이 임하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그 영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죠. 그래서 주님, 예수 이름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 자나깨나 기도 속에서 그분 이름 안에서 그분과 같이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그런 은혜에 붙잡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해같이 밝아져요. 날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자기 지혜를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자꾸 태클을 많이 걸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꾸 태클, 굳이 왜 그렇게 하느냐, 너 뭐 하느냐, 자기 지혜를 막 얘기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요, 바울이 얼마나 총기가 있고 얼마나 똘똘한지를 알아. 그래서 할 일을 바울한테 직접 주지 않아. 그가 빛을 보고 소경이 되어졌을 때 너는 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럼 어디를 가면 한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를 하고 네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거다. 근데 아마도 그 사람은 바울보다 배움이 짧고 바울보다 많이 똘똘하지도 않고 다 부족한 것 투성이야. 근데도 바울은 순종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한테 가르쳐 줘요. 바울이 올 거다. 어떻게 해라.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을 때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똘똘하고 잘난 사람한테 배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가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 너는 저 사람 앞에 굴복할 수 있니? 너는 저 사람 앞에 순종할 수 있니? 너는 저 사람 말에 순종할 수 있겠냐? 내가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할 텐데. 그걸 하나님은 주목하셔요. 그런데 교만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넘기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론을 갖다 전개를 합니다. 이유를 댑니다. 자기 의견을 제시합니다. 굳이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지. 우리가 서로가 주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서로 상의하면서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 길을 안내를 받자. 그때는 서로가 상의할 수 있어. 그러나 이미 기도를 통해서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상의 얘기가 아니라 순종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모인 곳에는 자기 이론이 섞이면 안 돼. 거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분의 계획하심이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오직 그분만이 전개가 되는, 그분만이 나타나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볼 때 저 사람이 쓸만한 제목인지 안 제목인지 뭘로 보면 압니까? 저 사람이 외적으로 똘똘한 걸 주목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순복하는 삶을 사는가, 그걸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걸 관찰해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25년이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그걸 열심히 하면 아이고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봤죠. 저 사람이 자아가 무너지고 있나, 자아는 그대로 있고 외적인 지식만 쌓고 있는가. 근데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워. 왜냐하면 이론을 알기 때문에 그 이론을 막 율법의 잣대로 만들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 세상에 누구도 못 당해. 말씀을 막 펼쳐가면서 얘기한다고 누구도 못 당해. 야, 신령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독사의 자식아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게 뭘까? 철두철미하게 내가 십자가에 처리돼서 나의 부패된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내 부패된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건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획이 전개된 것만 관심 있으시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행한다는 건 그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자유해져. 평안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정확히 알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의 계시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내가 예수 이름 안에 있을 때 계시가 오거든요. 내가 예수 이름 밖에서는 계시가 안 와. 내가 예수 이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계시가 와서 그분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의 의식이 새로워지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그분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했어요. 두 번째는 그분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따라서 해야 된다 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자,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사탄의 괴계를 뭐 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 사탄의 괴계를 깨버려야 돼.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에 있는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통치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거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돼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활용해요. 자기 지혜, 자기 총명, 자기 능력을 활용해요.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활용하는 자를 아무도 활용하지 않아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근데 출애굽기 4장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킨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쓰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능력 있는 사람을 쓰세요. 나같이 무능한 자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요? 내가 입이 뻣뻣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뭣도 없고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졌어요. 철저하게 자기가 녹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가 완전히 소멸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 계속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를 살려야 돼. 이 정도까지 만들어갔어. 하나님이 나를 쓰는 시점은
이제는 나는 가치가 없구나. 이제는 나는 쓸모가 없구나. 어느 날 그걸 인식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쓰는 시점인 걸 나는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난 사람이 되려고 학문적인 공부를 무진장하고 은사 받기를 좋아하고 무슨 능력 받기를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십자가를 거친 자를 쓰는 거예요. 내 자아나 내 옛사람에서 흘러나온 모든 것들은 나무요, 짚이요, 그리고 풀에 불과해요. 그거는 불이 오면은 순식간에 다 타버려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처리가 되면 될수록 나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조성되는 듯이 이것이 은이요, 금이요, 진주의 성분이요, 그리고 각종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에다 넣어도 타지 않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충분히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다음에 불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불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조성되는 그런 예수 이름의 실제 안에서 사는 훈련들이 여러분 삶을 지배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붙잡고 사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거쳐가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있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영을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이 거점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하라고 했어요? 그 거점을 지켜라.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이름을 활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기도를 통해서 땅에서 묻고 하늘에서 묻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이 능력을 갖고, 또 예수 이름으로 억압되어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고 각색 병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각색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몰아내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걷어내버리고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오직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만이 흘러나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속하는 아름다운 덕성들이 흘러넘쳐서 어디를 가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을 배우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맡아요. 그러나 내가 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은 대단한 것 같지만 주변 사람들은 악취를 맡아요. 악취내가 나요. 아, 저 사람 아직도 교만하네. 아직도 자기의가 살아있네. 본인만 모르고 다 알아, 주변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 이름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면 행할수록 그분의 계시 안에서 목적을 알게 되고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주님의 계획한 모든 것들을 건축해 가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열매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계시 안에서 그분의 목적과 계획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덧입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어요? 주님의 영광.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나를 들여서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게 할까? 오늘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인정받으려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 그런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네가 살고자 하면 죽고 네가 죽고자 하면 살리라.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내 안에 그분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나타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죠. 사탄의 역사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이 뭡니까? 자기 명성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간판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까? 목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세상에는 똘똘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목회도 사업적으로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사업적인 마인드 있는 사람 막 전도도 잘해요. 사람들 막 미혹도 잘해요. 막 선도들 혹할 수 있는 막 선물도 준비해서 주고, 그리고 막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연예인 데려다가도 하고. 참 신기한 건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 주는 건 별로 듣기 싫은데 최수종이가 오면 다 모여. 연예인이 오면 다 모여. 웃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그러나 그곳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예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받으려면,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그분을 내가 누리려면 조건은 뭐냐?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실제가 되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을 활용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역사가 뭡니까? 다 예수 이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대표적인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 이름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보여줘. 예수 이름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예수 이름 안에서 행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과를 이끌어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을 활용하는 능력만 가지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람을 전도해서 끌어오는 데만 초점을 두지 먼저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안에 거하도록 훈련시키지 않아. 예수 이름 안에서 내가 먼저 훈련돼서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쉬워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안에서 전도하고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이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살아가면 저절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영광을 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머슴으로 살 때도, 종으로 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느낀 것이 뭡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저 어린 요셉이지만 저가 일 처리를 하는 거 보니까 저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이 반한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들이 다 반했어요. 그가 일 처리하는 거나 그리고 꿈을 해몽해 주고 뭐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저 어린 나이에 저거 어떻게 가능하겠어? 전 불가능해. 과연 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거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 어떤 상황에 벌어져도 사탄은요 거짓 것을 가지고서 계속 진짜에게 덧씌워가지고
진짜를 진짜 가짜로 만들어요. 그런데 진짜는 덧씌우거나 말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진짜니까. 진짜는 반드시 드러나요. 가짜도 반드시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짜에 춤을 춰요. 진짜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가면 가짜는 다 망해요. 그리고 그 추종 세력도 다 망해요. 진짜만 남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진짜를 알아보고 따라온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진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진짜는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을 하나님 메시아로 몰라봤어요? 외모를 보니까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대. 그러니 빼빼 말랐지. 아이고 뭐 예수님 사진을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막 인물이 너무 잘생겼어.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다. 한편에서 보면 죽은 땅에서 나온 부활의 생명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러나 외모적으로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게 무슨 생기가 있어. 베베 비틀어진 것 같은. 근데 거기서 겨우 살아남은 그게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볼품이 없는데. 그래 이렇게 볼품이 없는 자가 와서 하나님 메시지를 던지니까 듣는 자가 있었냐 이거야. 안 듣는다 이거야.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여러 가지 수모를 겪어가면서 십자가에 죽을 때 제가 죄를 졌으니까 죽는 거지 하고 당연시 여겼다는 거예요. 같이 비방하고. 그러나 그가 메시아요, 그가 하나님이 보낸 자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안나나 시므이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다리잖아요. 계시를 받은 자만이 그분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 어린 아기를 안고 나서야 80몇 년을 기다린 그 감이가 얼마나 얼떡했어요.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구나. 17세의 과부가 돼서 84년을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했다는데 그 감이가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설렁설렁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는 세상의 목마름을 본 자, 세상의 배고픔을 본 자만이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주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그 주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할 때 그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루신 것을 선포할 때 우리는요 속에서부터 막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그런 체험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예수 이름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예수가 누군지 누가 전도한 사람도 없고 예수를 알려고 한 적도 없고 나는 뭐 내가 지금 사는 세상 외에는 다른 세상에 있는 거 알지도 못했고 정말로 나는 나 살기 급급해가지고 맨날 허우적거리며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 이름이 딱 인식이 되는데 이 감격으로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나는 전혀 그분을 찾은 적도 없고 그분을 알려고도 안 했고 그분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몰랐는데 그분이 어느 날 다가오셔서 그 예수 이름을 내게 줬는데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세상에 예수 믿은 지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인식하는 그 순간 와, 이 소중한 예수 이름을 나는 몰랐구나.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때부터 내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이름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야. 우주를 이미 다 통일시킨 이름이에요. 우리가 주관적으로는 아직 통일시키지 않았지만 주님 안에서 이미 통일이 끝났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것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길래 예수 이름을 너한테 줄게. 내가 너한테 줄게. 네가 활용을 해. 그래서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을 네가 누려. 사탄이 아직도 그걸 지배하고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 그리고 네가 누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네가 청부서를 날리면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신다. 이걸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예수 이름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 예수 이름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이름 안에서 살아야 돼. 예수 이름 안에서 살아야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가져다가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모르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도 감동이 없어. 감격이 없어.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해요. 근데 거기서 뭐 했어요? 초상이 났어. 지금 초상을 치러 애들이 아이고 그러면서 곡을 하는데 하나 슬픈 기색이 없어. 막 재밌게 해. 재밌게. 모양만 있어. 실제가 없어. 또 잔치 놀이를 하는데 보니까 잔치 놀이는 막 근사하게 하는데 즐거움이 없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그 예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뭐예요? 근데 그동안은 예수 이름을 쓰라고 안 했지만 오늘부터는 뭐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을 사용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 예수 이름 안에서 여러분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 요소예요. 이제 예수 이름 안에서 여러분이 그분을 활용하려고 하면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의견, 내 이유, 내 변명 다 필요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왜냐? 내가 십자가에 처리돼야만 그분이 계시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유가, 변명이, 의견이 존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역 교회들을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대표 권위를 주시고 대표 권위로부터 하나님 머리로부터 그 대표 권위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해. 한 흐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해. 이유가 없어.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왜 저렇게 하나 몰라? 아니 서목사가 꼭 왜 저렇게 하나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라인이 아니야.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야. 이유가 없어.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권위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서 정연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예수 이름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뭔가를 얘기해도 순종을 안 하지요. 자기 고집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누구 뜻대로 해?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모든 결정을 자기가 결정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나한테 위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뜻을 정하여 비로소 주님께서 예수 이름을 우리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이름을 나한테 위탁할 때 그 이름이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분이 내게 위탁하지 않았는데 효능이 발휘할 리가 없지요.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활용하면,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주보에 있으니까 편하게 찾아서. 이 능력이 누구 거가 된다고요? 여러분 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이름이. 자,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야, 세상에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모든 통치, 그것도 그냥 어떤 일부분이 아니야. 모든 통치, 그리고 권세, 능력, 주권, 또 이 세상뿐이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그 예수 이름이 누구 거다?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적인 거 가지고 여러분을 비아냥거리거나 놀리거든, 잘난 척하거나 뭐 가진 척하고 뭐 능력 있는 척하거나 까불고 있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야. 나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야. 그게 뭔데? 그러길래 이거 펼쳐서 읽어줘. 보이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냐? 그렇지, 안 보이지? 이것도 모르면서 뭘 나한테 까불어? 그러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상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경